묵상 간증 소통의 부재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께 "넌 말할 때 왜 그렇게 끙끙거리기만 하니?"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을 기다리기 힘드셨던 어머니는 늘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기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치곤 했습니다. 심하게 더듬는 편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내 단점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항상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회피형 인간으로 성장해 사회생활에서 일과 담배, 술과 음란을 교제의 매개체와 도피처로 삼으며 오직 잘 먹고 잘 살고자 승진과 출세를 목표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의 소통 부재가 결혼 후에는 아내와의 소통 부재로 이어져 일상 대화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화해의 말을 하면 될 문제도 대화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소통이 안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아내가 애교가 없고 성질이 못 돼서 그래 라고 아내 탓만 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이런 생활에 지친 아내도 결국 병이 나서 산골짜기로 요양을 떠나 저희는 몇 년간 주말 부부로 지냈고 그 사이 자녀들까지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물질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패하지 못하고 있던 제게 큰 아이가 가정이 무너지는 환란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마음이 다쳐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말조차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지 않은 저의 완악함이 깨달아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이니 비틀거렸던 삶이 해석되어 다쳤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힘든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고 말을 건네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큰아들 집에 가서 밑반찬을 주고 손주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신이 회피형 인간으로 성장해서 네, 일과 담배, 술과 음란을 교제의 매개체로 도피처로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큰아이의 가정이 무너지는 환란을 목도하게 하셨고 그걸 통하여서 자신의 완악함이 깨달아졌다라고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렸던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왕은 다윗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1절에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해서 환난 날이라는 것은요. 곤경과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곤경과 고난의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여호와라는 단어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환난 날에 가장 큰 도움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란을 면하게 하셨고 또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윗과 또 수많은 사람들과 성경 인물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케이스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케이스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1절에 대한 적용은요. 환난 날에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보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곤경, 고난의 때와 같은 환난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간의 노력, 방법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손쉽게 선택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2 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소, 시온,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뜻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성소와 시온이 있어요. 이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자신만의 골방, 기도의 처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홀로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있나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바로 우리의 성소와 시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적 몸부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환난 날의 승리 비결은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손쉬운 선택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지혜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언젠가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2 절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나만의 골방,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장소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 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왕이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 번제를 받아준다라는 것은 평소에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왕이 다윗이 살았음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많은 신앙인의 문제점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가 없을 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뿐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을 3 절은 좀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렸구나. 산 제사로 드렸다라는 것은 그냥 예물을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 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나열해 놓고서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마치 주문처럼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된다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이 4 절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하고 친밀하니까 그 마음의 소원,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 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서요. 네, 하나님이 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데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해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아, 이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왜 이게 안 이루어진 걸까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요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눈앞에 보이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해서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서는 왕인 다윗 자신을 말하겠죠. 구원하는 줄을 이제 알았대요. 여기서 이 아노니라는 단어가 지적인 암뿐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한 알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왕이 그 당시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그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알았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요. 다윗이 사울 왕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면 얼마나 편해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내가 살아본 경험.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은요, 눈으로 본 것, 손으로 만진 것,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으로 이해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게 이 승리의 경험이 있는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눈으로 본 것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머리로 계산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이키라고 나에게 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친밀한 교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주시는 사건과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7절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대요. 그 당시에는요, 병거와 말은 강력한 전투력과 군사력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병거와 말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자랑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겠죠, 7 절은. "너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아 과거에 내가 이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기억이죠. 아마 골리앗과 싸웠을 때를 다윗이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그때 이 내가 물맷돌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지? 하나님이 그때 승리하게 해 주셨지.'라는 거죠. 근데요 이 승리의 경험이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마치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은 일하시지 못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기억,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양약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기억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이루게 하신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의지하며 자랑하는 세상의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대요. 바로 서다라는 것의 원어는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악인들은요, 엎드려져요.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떨어져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있고 견고하게 바로 세워 서도다가 회복시켜 준다란 말이라고 했잖아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는 상황, 환경이 끝이 아닙니다. 우린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끼며 오늘이 내일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9 절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계산기 두들겨도 지금 답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뭐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 8, 9절에 대한 마지막 적용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그것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20편을 마무리하자면 이것은 전쟁 나가기 전에 읊조렸던 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